구멍난 기억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얇은 어린이 도서인데 부모의 맞벌이로 할머니 댁을 오가던 어린 안나에게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가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숙하게 느껴지던 할머니가 아닌 전혀 다른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할머니가 달라진 건 다름 아닌 치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고우셨던 할머니의 완전 달라진 모습을 지켜보기란 어린 안나에게도 힘든 일이었을 텐데 침착하게 대응하는 안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는 할머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직접 만든 치즈 퍼즐을 선물합니다. 이 퍼즐은 치즈 모양의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뚫린 구멍에 제자리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안나는 할머니의 비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머릿속에 해마가 들어와 살며 사람의 기억 속의 추억을 하나씩 잡아먹는 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에게 머리를 내준 사람은 최근 기억부터 하나씩 서서히 잃어버리고 과거 속으로 회귀를 해 나갑니다. 이것은 기억 상실처럼 장단기적인 기억의 손실이 아닌 일시적 기억이 사라졌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는데 정작 자신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치 기억에 구멍이 난 것만 같습니다. 안나는 이렇게 구멍난 할머니의 기억을 게임으로라도 다시 제자리에 맞추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매는 일종의 뇌의 질환으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기도 하죠. 질병은 우리의 선택과 무관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함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아닌 선택으로 기억에 구멍을 만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선택적으로 기억에 구멍을 낸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 어땠는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반역, 하나님의 진노, 회개, 구원, 평화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반복의 사이클 속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미디안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미디안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남겨진 것 없는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며 스스로 만든 구멍난 기억은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5절에서 미디안이 들어와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온 땅의 황폐함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황폐함까지 영향을 미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 구멍낸 기억으로 인해 삶이 황폐해졌거나 황폐해져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스스로 지워버린 구멍난 기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하나님은 울부짖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구원자 되시고 땅도 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기는커녕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나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거나 기억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삶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의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스스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2절에서 미디안으로부터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에 웅덩이, 굴, 산성을 만드는 등 자신의 생각대로 위기를 모면하려 애를 씁니다. 이런 발버둥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한 상황으로 몰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잊은 두 번째 특징은 궁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미디안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겨 남은 것이 없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에 허탈함마저 드는 궁핍함에 매몰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은 삶에 남은 것은 통해와 후회뿐입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후회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회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멍난 기억에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후회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멍난 기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부르짖음으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멍난 기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은 미디안 때문이라고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디안 때문에 궁핍하게 되었다고 토로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세상적인 상실에 대한 후회의 부르짖음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잊은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로 대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 숭배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후회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회개는 우리에게 맞춰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초점이 된 후회는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 삶이 망가졌고 내가 어떻게 망했고 아픈가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맞췄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빼앗고 이용했는지 하나님께 초점이 옮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처럼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그 중심에 주인이 누구인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하나님의 구멍난 기억의 자리에 돈, 직업, 이성, 그리고 나로 대체해 구원자 삼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세상적 궁핍함으로 인한 후회의 부르짖음은 아닌가요? 주인의 자리를 바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중심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리를 대체하고 있진 않은지, 나의 궁핍함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후회의 부르짖음만 외치고 있진 않은지 바라보십시오. 시선이라는 찬양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다른 것이 또는 나에게 맞춰진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예배와 명 강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회라 생각하고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평소 읽지 못하던 책과 보지 못하던 영화들을 챙겨보는 나름의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흥미로운 영화 한 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혈기왕성하던 시절에 망토만 걸친 멋진 몸매며 또 그 전투함에 있어서 그 용맹함에 한참 빠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신학을 하면서 다시 보니 처음 접했을 당시의 시각과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 기드온 300 용사와 아주 흡사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300이라는 영화는 그리스 페르시아의 전쟁의 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한 도시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를 도와준 사건을 계기로 거대한 왕국 페르시아의 대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두 나라의 군사력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를 앞세워 손쉽게 끝내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은 스파르타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파르타 왕은 This is Sparta! 라는 두려움 없는 외침으로 페르시아의 밀사를 구덩이에 발로 차 넣으며 이 거대한 전쟁이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이 사건 후에 스파르타의 왕은 전쟁에 대한 그들의 신의 예언을 듣기 위해서 신전으로 향합니다. 예언을 받아들고 내려온 왕은 곧바로 두려움 없고 용맹한 300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전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드온 300용사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고 선별된 300명의 용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두 전투에는 한 가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입니다. 스파르타 군사들은 자신들의 용맹함을 믿고 또 그들 신의 도움을 믿고 전투에서 승리할 것 같은 희망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희망도 잠시 쓰러뜨려도 계속해서 몰려오는 대군 앞에 스파르타의 300명은 결국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믿었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세우신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들과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는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자 약 3만 2천 명의 적지 않은 수의 군사가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집으로 보내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2만 2천 명의 적지 않은 수의 군사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사실 두려움은 전쟁에서 적군보다 더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은 오히려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병사들을 돌려보내신 것도 모자라서 그 남은 자들도 많다 하시며 6절에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시험을 주십니다. 이때 병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시냇가에서 엎드려 물을 마시는 이들과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움켜 핥는 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종적으로 두려움 없고 준비된 자들만 남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사를 친히 선별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더 많은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전쟁은 군인이 더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닐까요?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여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식을 깨트리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두려움 없고 강한 군사력의 군대로 적을 물리친다면 분명 그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다 라고 생각할 것이 뻔합니다. 또 기드온이 유능한 장수였다면 그 기드온의 유능함으로 전쟁에 승리하였다 라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모두 막으셨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고작 300명의 군사는 보리떡에 비유될 정도로 터무니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그분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모든 고난과 역경, 시련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이 선택하신 적은 수의 군사들만 남겨놓으라는 그 시험 또한 순종하였습니다. 전투 직전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몰래 침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많은 수의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적군의 대화를 엿듣게 하여서 기드온에게 용기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부적인 전략과 전술을 친히 말씀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이 말씀들처럼 자신의 생각과 고집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모두가 패배를 예측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드온의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겁쟁이였던 기드온은 지금까지도 주의 용사라 칭함받고 또 성경에 기록된 기적 같은 사건의 주인공으로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건이 또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두 전투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This is 스파르타를 외치며 그들 자신의 힘과 용맹함을 믿었으나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납득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눈 우리는 모진 순환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This is Christian, 이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시게 하는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매 순간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전도사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 때문에 낙엽이 빙글빙글 돌아서 떨어지는 어느 기분 좋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가을날 저는 문득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난 탄식이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얗던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또 베일것 같은 턱선에는 살이 붙어있고 아기 피부같이 그 생기 넘치는 피부는 어디 갔는지 푸석해진 피부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요즘에는 듬직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듬직하다는 뜻이지만 돌려서 말하자면 그만큼 세월을 피하지 못하고 사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마치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듯이 TV 광고에서는 Just do it 이라고 말합니다. Just do it, 그냥 해, 그냥 하자, 그냥 해버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면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까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후손까지 자신들을 다스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대답은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 기드온의 대답은 정말로 너무나 완벽한 정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후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삶은 완벽한 대답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삶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했지만 기드온의 행동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금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아진 금의 무게가 약 1700세겔, 20kg 정도에 달하는 많은 양의 금이 모아졌습니다. 이 정도의 양의 금은
왕의 금고에나 적합한 양이었습니다. 즉 왕의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식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도 미디안은 가지게 됩니다. 지금 기드온은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지만 왕처럼 행동하고 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드온은 많은 아내가 있었고 이 아내들로부터 얻은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평민들은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가 있다는 것은 마치 왕족의 집안처럼 보이게 합니다. 결정적으로 기드온은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으로 기드온은 지금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했지만 기드온의 삶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just do it.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모아진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 에봇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올무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됐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기드온의 마지막은 찍는 자, 부수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찍어버리는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삶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just do it.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금으로 만든 에봇을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오브라가 어떤 곳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곳입니다. 기드온에게 오브라는 그 누구보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장소였습니다. 또 기드온에게 오브라는 어떤 곳입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인 내가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변명을 한 장소입니다. 기드온에게 오브라는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장소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약함이 가득 찬 장소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변명으로 가득 찬 장소였습니다. 기드온에게 오브라는 그 누구보다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은 평화,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보다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장소가 평안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장소가 평안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변명으로 가득 찬 장소가 평안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내세울 것이 없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장소가 여호와 샬롬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기드온,
그 마지막은 찍는 자, 부수는 자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찍어버리는 너무나도 그 후회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삶은 자신의 이름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버리는 삶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온전히 돕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삶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두렵고 후회스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보니 삼국지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조조와 유비의 전투에서 유비의 둘째 부인과 둘째 부인에게서 낳은 유비의 아들은 조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조자룡은 이들을 구하러 갑니다. 이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둘째 부인은 죽고 조자룡은 유비의 아들 자신의 갑옷에 품고 자신은 겹겹으로 둘러싼 그 조조군을 뚫고 유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비의 아들은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신을 낳은 자신의 부모는, 엄마는 죽게 되었고 그 아들은 그저 조자룡의 품에서 그 갑옷 속에서 싫든 좋든 조자룡이 비를 맞으면 비를 맞아야 했고 눈을 맞으면 눈을 맞아야 했습니다. 조자룡이 차가운 그 바람을 맞으면 차가운 바람을 맞아야 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뜨거운 햇빛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아기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자룡이 가는 대로 그 품 안에서 가보니 결국 유비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깐 비 맞고 그 눈 맞는 게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뛰쳐나가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찍어버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때가 여호와 샬롬,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가장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후회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돕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9장 1절로부터 6절 내 것이 아닌 것은 건들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앞서 말하기 전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8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이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기드온이 죽은 후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사기 8장 33절 이하를 보면 미디안이 섬기던 바알 신을 음란하게 위하고 바알불이 신을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키고 기드온과 함께하며 이끌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본문 9장 1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인 기드온과 달리 아비멜렉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왕으로 추대케 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기드온의 아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요담을 통해 아비멜렉에 대한 저주의 예언을 세겜 백성들과 민족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최후를 예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로 나타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 이것이 실하다, 기가 막힌 실제 상황 같은 이야기를 자주 봅니다. 스릴도 있고 제가 탐정이나 추리 소설을 좋아해서 그런지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탐정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교훈도 주기도 해서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보통 돈, 권력, 욕망, 자신의 욕구 등을 소재로 이야기 전개를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장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직원을 이용하여 부득이한 유익을 차지한 후 그것이 걸릴까봐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죽이는 경우가 있고 이용당해서 사장을 죽이는 경우 등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때론 스토리에 맞게 교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돈, 권력, 욕망, 욕구 등으로 부도덕한 이득을 취하거나 이용한다면 결국 좋은 결말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결국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기 9장 1, 2절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은 세겜 땅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과 조보의 집에 온 가족이 모인 상태에서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욕망을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뜻을 외가를 통해서 세겜 사람 귀에 전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가족들을 설득시키고 연관 있는 사람부터 공략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치밀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우리도 뭔가 소식을 전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하고 그 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비멜렉은 마지막 말에 나는 너희와 골룡임을 기억하라 말로 전하면서 나는 너희와 형제이고 가족이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말했습니다. 치밀한 사람이었다는 게 여기서 보여질 정도로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 가족들이 그를 잘 따랐고 그의 형제 가족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까지 얻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백성들을 자신의 편으로 성공한 이후 4절 바알굴이 신전에 있는 부정한 돈, 은 70개를 받았고 그것을 반탕한 군사를 매입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매입한 군사로 5절에 오보라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 중 막내 아들만 살아남고 결국 6절에서 아비멜렉은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는 요담은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고 결코 너희에게 좋은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떠났습니다. 이후 요담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성취하셨고 9장 54절에서 아비멜렉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행동한 말과 행동과 결과가 성경에서만 일어나는지를 이러한 사건들이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흔히 TV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 드라마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역사 드라마 속에 왕의 자리를 두고 싸우는 세자들과 형제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어머니는 다 다른 것처럼
서로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결국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요. 왜 죽일까요?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를 기회를 보면서 언제 반역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늘 불안한 삶을 살지요. 하지만 그만한 권력이 있기에 오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 권력, 욕망,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쓰더라도 취하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권력이 있더라도 탐이 나더라도 아무리 가지고 싶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하다 보면 될 것 같지만 결국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취한다 하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아비멜렉과 같은 돈, 권력, 욕망, 욕구 등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권력, 욕망, 욕구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다 우리에게 있는 본성이고 누구도 포기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애초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내게 없다고 생각된다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의 결론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결코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이 아니라면 그만한 책임과 심판으로 많은 희생과 피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거스르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세겜 땅에 있는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중요했습니다. 결국 요담의 저주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고 백성도 결국 후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뜻을 믿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돈, 권력, 욕망, 욕구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신앙 부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라면 바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한 행동과 결말은 왕이 된 당시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국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권력, 욕망, 욕구 모두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욕심은 결국 나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를 절제할 줄 알고 이런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